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57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7쪽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리는 삶과 죽이는 삶, 살리는 삶과 죽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셨는데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셨는데 전도가 뭐지요? 전도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베풀고 거저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리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모여 있지요?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감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웃의 고통에서도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도 슬픔에 대해서도 눈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지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 만나면 다 병 고침 받습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실까봐 걱정했을 겁니다. 꼭 고쳐주셔야 되는데, 저 사람 꼭 예수님께 고침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을, 그게 법이니까 손 마른 사람은 오늘 안식일이니까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막연한 기대 속에 당신은 더 고통받아야 돼. 당신은 더 어려움 겪어야 돼. 당신은 더 힘든 일 겪어야 돼. 더 참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이 손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손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고통을 겪든 말든 이 아픔의 세월을 더 계속하든 아예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병고침을 못 받든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건 악을 행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쌍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규칙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규칙은 우리를 악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는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무슬림은 율법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마호메트가 준 규칙을 지키기 위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2020년 5월 이란 북부 길란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14살 된 딸이 그 동네에 있는 30살 된 남성과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딸은 이 남성과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5일 만에 다시 잡힙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딸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흉기를 들어 나를 살해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지키기 위해 흉기를 들어 나를 죽이는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특별하게 다루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끔찍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리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혼 없이, 영혼을 향한 사랑 없이 규칙만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동네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할머니들이 안 들어요. 복음을 아예 안 듣고 몇 마디 나오자마자 귀를 닫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좋지. 종교에서 나쁜 얘기 하겠어요? 다 좋은 얘기지. 다 좋은 얘기야.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좋은 얘기도 나쁘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도 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좋은 얘기도 결국 나쁘게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이 없으면 선해 보이는 말도 결국 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다시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아니, 사랑하라는 게 왜 새 계명입니까?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알맹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감동과 가마력이 있는 말을 들어도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구리는 징이고요, 꽹과리는 심벌지입니다. 둘은 꽹 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알맹이가 없는 소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없이 규칙과 말만 하는 기독교, 이건 예수님과 단절된 기독교입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는 예수님 없는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말과 내용이 좋아도, 아무리 규칙을 잘 지켜도 사랑이 없는 영혼과 사랑이 없는 삶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바싹 메말라.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든 말든, 다른 사람이 어떤 슬픔을 겪든 말든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 없이 끔찍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규칙만, 메마른 규칙만 지키려고 할 때,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은 잃어버리고 메마른 규칙만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영혼은 메말라 버리고, 그런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은 큰 탄식과 분노를 표하십니다. 오늘 말씀 3장 5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완악함, 헬라말로 포로시스입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 많은 사람은 손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다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손 마른 사람의 눈물, 고통, 아픔을 볼 줄 모르게 됩니다. 그 정도도 못 참아? 그것도 못해? 다음에 고침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시고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알맹이 없는 기독교고 예수 없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 규칙을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 모든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하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도, 교회에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한 명이라도 더 교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사랑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영혼에게, 교회에, 성도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사모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남편과 함께 북한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한국전쟁 때 피난을 내려와서 남편과 함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방전도사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장례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큰아들이 목사인데 그 목사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국전쟁 때 피난 내려왔을 때 사모님의 딸이, 이 목사님의 딸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다행히 목사님이 영어를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 가서 페니실린을 얻어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 페니실린이 딱 한 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페니실린을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다가 이웃집 성도님 가정에 남자아이도 똑같은 열병에 걸려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페니실린은 한 알인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페니실린을 성도님 댁에 줍니다. 이런 결정은 사모님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모님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페니실린을 먹은 성도님 댁의 남자아이는 살아납니다. 목사님 댁에 있는 딸아이는 새벽에 결국 죽고 맙니다. 목사님은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사모님은 고통에 견디질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들판을 헤매면서 목 놓아 웁니다. 꺼이꺼이 웁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은 거룩한 아픔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아픔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포장지만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려면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살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눈동자들이 예수님을 감시합니다. 아니 한 사람만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감시해도 부담스러워요.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수많은 감시하는 눈들이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눅을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 순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회당에 보내셨는지,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어떤 모함을 당하더라도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비난과 공격이 있어도 사람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없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조류학자가 없어도 날 수 있다. 새는 조류학자가 없어도 날 수 있다. 새는 자신을 연구해주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자신을 칭찬해주는 조류학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살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긍휼이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면 규칙만 남습니다. 규칙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릴 때 얼마든지 나도 생명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이 없는 기독교, 그건 껍데기 기독교고, 사랑이 없는 기독교, 그건 예수님 없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살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보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도시원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살리는 일 하도록 주여 늘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고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송가
288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